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개척한 지 한 5개월이 채 안 된 따끈따끈한 담임 목사입니다. 아직 이제 뭐 빵 나와가지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아침 모닝빵 같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그냥 제 부교육자 생활을 거치면서 제 고민, 아무래도 이제 저랑 같은 세대 좀 전후 또 목사님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했던 그 흐름대로 제가 좀 강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대서 그냥 넘길까요? 네, 제가 강의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만 제가 11년을 했는데, 한 6년 정도 됐을 때 청년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좀 주셨던 말씀이 이 목회 컨퍼런스 주제 말씀이랑도 같더라고요. 역대상 12장 32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 저는 앞으로 제가 20년 목회할 때 내 목회 현장이 어떤지 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이제 다 담임 목회지라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목회 현장,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목회, 이런 목회지에 내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창 동기들이나 다 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청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그 청년 사역 추천사를 써주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었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의 위기로는 늘 존재했다. 세속화, 개인주의, 신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취업난과 극심한 경쟁, 스펙 쌓기, 인터넷의 등장과 의존 등이 교회 사역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화적, 사상적 요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인구 구조적 요인이 근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적 원인이 가장 위기의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그럼 내가 앞으로 20년 목회할 때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개척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제가 한번 나름대로 기사를 찾아보면서, 저는 학자도 아니니까 기사를 찾아보면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가 23년, 22년, 23년 이때 개척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2002년생, 그러면 2022년에 새내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20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저 청년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2년에 태어난 애들은 20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20년 동안 청년들로 들어오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절대적으로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엄청 절망스러운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나 청년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제 목회를 그려보면서 20년 동안 그려보면서 기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생각할 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피택 중직자를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할 때, 교적에서 재적 교인들을 연도별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가 2022년 전체 교적상입니다. 교적상에서 65세 이상 은퇴자 비율이 31%였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그리고 이제 3년 후, 제가 개척하는 해였거든요. 그때 그냥 65세 은퇴자들을 그냥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39.2%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44.5%였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뭐 비율은 좀 있지만 31%에서 44%, 무려 10%나 늘어난다는 거죠, 은퇴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준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는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나는 시세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1992년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돈 얘기하는 거 조금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역할 때 사역 현장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는 2028년 교회 헌금은 반토막 날 거다. 사실 이거는 실제로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건 몸으로 많이 와닿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6년 했고, 그 다음 7년째 됐고, 마지막에 11년까지 나 여기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이 청년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3040, 보통 우리는 3040 그러면 자녀가 있는 세대를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청년 3040 세대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큰 그림을 청년 3040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청년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지표가 다 말해주거든요.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주는데 청년은 늘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 딱 시작할 때만 해도 30세 넘은, 30세 초반은 막 약간 나이가 있어서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2030으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근데 조금 있으니까 30으로 하니까 좀 그래서 2035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040, 지금 그냥 비밀번호 없앴어요. 왜냐하면 40세 이후의 청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년이 늘고 있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청년들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청년이 지나가는 세대, 3040 지나가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대 후반에 직장 가져서 한 3, 4년 일하다가 결혼해서 장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후반에 일을 시작해서 10년 이상을 청년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늘고 청년은 일하고 있고 경제활동으로 머무르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가 와서 이동하고 이런 걸 봤는데 평균적으로 6년에서 7년 정도예요. 그러면 장년들이 6년에서 7년 정도가 평균으로 교회를 머무르면 교인으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데 청년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10년 이상을 머무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040 청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이런데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좀 역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 교육자는 어려지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청년 교육자들이 청년 사역을 기피 하는 거죠. 부목사로서의 꽃은 교구 목회, 교구 교육자. 장년 사역하면 부목사들 좀 좋죠. 대접도 좀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무언가 좀 유익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요. 청년 사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년은 한번 경험하고 교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나이가 드는데 교육자들이 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좀 안 맞는 거죠. 제가 청년 목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첫 해에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몇 년간 했는지. 60%가 3년 이하였어요, 오신 분들 중에. 그리고 5년 이상은 74%, 5년 이하. 그리고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한 4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수들이 5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살 초반, 중반에 청년 사역을 해서 5년 정도 되면 이제 청년들을 지도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는데 그때 다 교구 사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지도할 전문 사역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청년은 늘어나는데 청년 교육자를 줄이고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저희는 이제 나중에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재정적으로 분리된 독립 공동체를 갖고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사역할 때 한 장로님이 청년 교육자가 그때 3명이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더니 신목사님, 교회도 어렵고 재정도 줄고 코로나로 어려운데 청년 교육자 3명까지 필요합니까? 1명 줄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들도 막 줄인다고 하고, 주변에도 보니까 청년 교육자들 풀타임 교육자 밑에 전사님이 있었는데 전사님을 줄이거나 풀타임 교육자 혼자 하거나, 그리고 청년들은 그냥 어른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해서 청년 교육자들이 줄이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청년은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자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시세에 좀 안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정을 저희가 운영하니까 저희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3명을 유지했고 마지막에는 교육자를 청년 교육자 4명까지 늘렸어요. 청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부서 간에 충돌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육부서하고 청년부서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느 쪽으로 더 힘이 실리냐면 교육부서로 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육부서 안에는 부장, 차장, 선생님들,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육부서 예배에 한번 시간 바꾸거나 장소 바꾸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청년은 대부분 청년 교육자라 부장, 차장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구조조정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후에 행사가 있는데 어른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은 행사가 있는 날은 너희들은 예배를 다른 곳으로 가서 드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다른 부서였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파워게임에서 청년 공동체가 좀 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은 계속 위축되는 겁니다. 30대, 40대 청년들을 지도할 청년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파워게임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도 없고 부서에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적당한 청년 공동체는 없습니다. 중간이 없는 거죠. 왠지 아세요? 청년들은요 금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 나오니까 오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은 부모님이 교회 나온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처음에 청년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다 그랬어요. 청년을 살려야 된다, 청년을 살려야 된다. 인식도 있고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인식과 의지가 약해지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을 살려야지. 그런데 어떠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도 청년을 지지할 수 있고 그 사역을 밀어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구조가 되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장년교회가 있고 청년교회가 있었습니다. 재정을 분리했어요. 재정을 완전히 분리했고 청년들이 낸 헌금이 고스란히 청년 사역으로만 쓰이게 되고요, 장년 공동체가 하는 당의 기능을 하는 운영위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청년들이 거기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서
당회나 또 본 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청년 교육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때 청년들은 자기들은 청년 교육자를 줄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목양을 받고 돌봄을 받는데, 목회적으로 돌봄을 받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곳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강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청년 운영위원회인데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청년 당회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요, 제가 청년 담당 교육자였고, 담당 장로님, 운영 멘토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장로님을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지만 약간의 연결고리 안전장치처럼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순장, 저는 순이라는 이름인데 공동체 대표. 왜냐하면 공동체 행사에 자기가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 필드 대표들이 왔습니다. 재정, 새가족, 또 웰커머스는 섬김이고요, 예배, 찬양, 미디어, 양육, 선교. 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재정을 쓰는, 예산이 필요한 팀의 장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부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필드 사역자는 의사결정에 못 들어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자는 아닌 거죠. 그런데 청년 공동체는 내가 재정을 쓰고 사역을 결정하고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이 의사결정자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청년들한테 재정을 다 공개하고, 이 친구가 이제 재정부장께 해당하는 재정위원장쯤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정을 공개하고 공동회에서 예산을 다 하고 전 예산안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굉장히 투명하다,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사실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그걸 오픈을 안 하니까. 예전에는 이 청년 교육자나 몇 명만 가지고 막 상의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청년들이 와서 그 안에서 결정하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당회 끝나면 권사님들 통해서 교회에 딱 소문이 퍼지잖아요. 청년들도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이렇다 저렇다, 교회는 투명하다, 이런 논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끝나고 가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보면서 30대, 40대 청년들이 자기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재정적으로 헌신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중심을 갖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청년 사역하면서 듣는 질문이 뭐냐면, 청년들을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고 어렵지 않냐, 청년들은 아직 어리지 않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우리 작년 기성세대의 모습을 봤어요. 그 일을 시킬 때 청년과 권한을 줄 때 청년이 다르더라고요.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니네들이 이제 다 컸잖아. 권한을 줄 때는요, 너희들은 아직 어려.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30대, 40대 청년들이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은요, 저희가 한 재정이 그때 한 2억 한 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4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2억 중반까지 갔는데, 그 재정을 담당하는 친구는요, 기업에서 몇십억 재정을 회계를 보면서도 아주 투명하게 봅니다. 사고 안 나죠. 사고는 누가 칩니까? 교회를 잘하는 어른들이 하죠. 오히려 청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역을 쭉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 안에는 한국 교회죠.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 빠른 시기에 급격한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한 교회, 한 조직 안에
전쟁이라는 강렬한 경험이 있는 세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두 번째는 산업화. 너무 먹고 힘들어서 정말 산업화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그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를 위해서 데모하고 투쟁했던 민주화를 겪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 40대는요. 전쟁도 배고픔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건 다 지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자아를 실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를 보면은 그 경험이 다 같은 경험을 가진 뭐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은 그렇죠. 그래서 한국 조직 안에는요, 아직 산업화, 민주화, 자아 실현 세대가 다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상사, 중간 리더, 밑에 가요. 그런데 저는 이걸 통합을 해보고 함께 어우르는 거에 대한 막 논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그 세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연합하는 겁니다. 각각의 중요한 힘을 실어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나온 이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청빙받아서 갈까 아니면 개척을 할까 이 고민 중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 안에 또 있었고 고민들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기성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제가 함께 이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함께 이것들을 상의할 분들이 누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목회계획서 안에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쭉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그 안에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나올 텐데 제가 한 향후 10년 동안 이분들 중에서 제가 함께 목회를 논의할 텐데 이분들과 함께 좀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0, 40대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한 20년 동안은 이 30, 40대 청년들이 정책 결정자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40대 이제 초반입니다. 앞으로 10년, 그리고 뒤로 10년에서 이 전후로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목회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목회를 개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 안에서 이 청년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나는 기성교회 가서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 처치라는 이름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도시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도심에서 개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도시나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 뭐 돈도 없고 재정도의 여력도 없으니까 그런 데서 뭐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면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도심에는 빌딩이 있고 빌딩은 늘 교육 공간이 있더라고요. 비어있는 교육 공간. 그래서 그 비어있는 교육 공간을 주일날만 렌트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모이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제가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종로구 연지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이제 주변은 대학로가 되게 가까워요. 걸어서 10분 정도 갈 수 있고, 걸어서 조금만 15분, 20분 정도 가면 광화문이 있고 종로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주말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카페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젊은이들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은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중요하지 않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다 빠져나가는,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종로는 또 구도심이니까
더 그렇죠. 강남이라 이런 데 좀 신도심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구도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건물을 선택하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의자도 다 있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에다 가장 에너지를 썼냐면 의자를 살 돈에 카메라를 샀고요. 또 의자를 사거나 뭐 이런 인테리어 하는 모든 돈에 카메라와 음향 장비에 에너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니면 딴 데 가면 그건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심에서만 할 수 있는 목회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행히도 렌트를 하면 돈을 내고 렌트를 안 하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렌트를 하면 3번, 4번 렌트를 하면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같이 사역 이제 시작한 목사님하고 잘 됐다. 우리 2번 하고 2번은 안 해도 되겠다. 렌트비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오지 말라 그러고 우리는 화면으로 찍어서 영상으로만 보여주면 되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는 오지 말라 그러고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목장을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소그룹에서 예배를 만들고 저 영상으로 송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그날 렌트비는 저희가 선교로 쓰는 거죠. 그날 나온 헌금은 선교로 쓰고. 그러니까 몸이 좀 가벼운, 그러니까 젊은이들 세대에 좀 맞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찾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장비를 통해서 온라인을 가장 잘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 너무 좋은데 실제로 보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고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경험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예배 공간을 대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려요. 참 재밌는 것은 뭐 아주 유명한 마커스나 뭐 이제 어노인팅이나 여러들 예배 단체들이 있고 예배 모임이 있는데 다 수요일을 피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일 피해서 하려고. 근데 저희는 교회니까 차라리 수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 이게 수요일 날 저녁인데요. 여기 보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수요일 날 30명에서 많게는 50명 사이가 오는데요. 저는 무조건 모든 성도들에게 다 기도해 줍니다. 매주 기도를 해줍니다. 힘들어도. 그럼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자가 기도를 이끌어가면 저는 나오라고 안 하고 앉아있으면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위해서 축복하는 메시지가 귀에 들리도록 귀에 대고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이건 청년 사역할 때부터 한 겁니다. 느껴지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설교는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설교는 좀 안 돼도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면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매일 기도해 줘. 놀라운 것은요, 매번 받지만 매번 정성스럽게 해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거죠. 저는 강사님 이렇게 어떤 목사님 오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매주 수요일을 기도를 해줍니다.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저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에너지를 찬양팀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찬양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찬양, 그리고 기도, 말씀, 이 예배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매번 와도, 매주일 와도 기도를 해주고 돕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찬양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과 대화 나눴는데 저는 개척을 준비할 때 장소, 건물, 멤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팀, 찬양팀을 10년 동안 준비한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친구랑 함께 비전을 맞췄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되게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비용의 지출을 줄여서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화식인데요. 저희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아동 세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생 되면 아동 세례를 줄 수 있는데 그쯤 되면 인지가 다 돼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인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유아 세례를 안 주면 부모님들은 좀 허전하니까 부모님들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제 갈대 상자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고 아직은 진행을 안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헌화식이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부모의 결단을 저 목회자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헌신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남편 아버지에게, 아빠에게는 이 스톨, 하얀색 스톨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서약하게 하거든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할 텐데. 왜냐하면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만드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걸 결정했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세상 가운데 잠시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어렸을 때 교회에 강렬한 기억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 세례를 이제 아직은 진행을 안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은 초등학생쯤 되지 않습니까? 1학년이나 그쯤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랑 얘기했어요. 이제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 뭐 레드 카펫을 깔고 아이들 들어올 때 막 환영해주고 선물 주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억을 갖게 만드는 거죠.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신앙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 어떠한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좀 경험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제목이 새 시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디자인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껍데기만 좀 새로운 느낌이고요. 안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보일 때만 젊어 보이고 제 속은 이미 선배 목사님들과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이나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 메시지와 성경 공부는 하나님 나라, 주권,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이게 제 언약 갱신 서약서인데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서약서를 다 나눴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저의 첫 예배였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서약서를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겠다. 두 번째, 헌금 생활하겠다. 가라고 11조입니다. 하겠다. 11조를 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저희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는 그게 이제 새벽 기도처럼 아침 예배로 나갑니다. 그거 꼭 하겠다. 그리고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겠다. 교회와 가정에서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겠다. 그리고 선교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서 서약서를 다 받습니다. 그 서약서를 다 내고 다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배려해 주는 거 너무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것은 이제 우리 이 목사님과 할 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공동체가 좀 있고 남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년 사역 시작할 때 제가 11년간 청년 사역을 딱 끝내고 날 때쯤에 저희 청년들이 어떻게 된지 남녀 비율을 봤더니 청년 공동체의 남자들이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5대 5긴 한데 절대적인 인원수는 조금 더 많았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남자가 2, 여자가 8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하고 저희 교회도 남자들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남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데리고 모임을 하고 저도 운동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남자들이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 남성 성도님들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이제 성경 공부는 주중에 되는데 토요일은 남성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만 올 수 있고요. 남자들에 맞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한 책은 뭐냐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입니다. 근데 이걸 했더니 여성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자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목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남자가 된다는 것, 친밀함, 성적인 친밀함, 성의 혼돈, 아버지를 찾아서 감정 표현의 어려움. 근데 이거를 그냥 쭉 읽어요. 읽고 그냥 어떤 게 마음에 들었는지 하고, 사실 남자분들이 이거를 읽어오는 거지만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냥 빠르게 좀 읽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남성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올 것 같지만 옵니다. 남자들이 이 시간을 되게 원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성들과 모여서 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화식을 할 때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죠. 아버지가 제사장을 상징할 수 있도록 약간의 스토를 걸어주고, 아버지가 교육을 받고 결단해야지만 헌화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아버지 학교 이런 거 말고요, 제사장 학교라고 해서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레위기에 보면서 제사장 임명식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여성 성도님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성 신도님들은 조금만 해도 반응도 좋고 또 만나기도 좋고 시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저녁에 해야 되고, 또 뭘 해도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고 이래서 기존 교회들은 대부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그게 좀 반응이 좋고 또 역동적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렇지만 교회는 힘들어도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어떤 사역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남성들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집사님이 훨씬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고 남자분은 잘 안 나오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저는 여자분한테 얘기를 안 해요. 남자 집사님께, 남편분께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은 아내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분은 모르는 거죠. 저는 무조건 남자분에게 전화해서 스케줄을 잡고 일정을 공유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분이 나오면 아내분은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열심히 하면 남자분은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만 오면 누구의 남편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성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할 때 남자들 대상으로,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참여에 관한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3040 이 젊은 세대, 젊은 부부, 이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전수라는 관점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무언가를 전수라는 입장으로 보고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가 됐는데, 저희 교회 인구를 분포를 보니까 20대가 한 10% 정도 되고요, 30대와 40대가 한 85% 되고 50대는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30대, 40대예요. 그리고 50대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30대, 40대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사역의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여름에 농촌이나 지역 선교를 돕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30대, 40대가 훨씬 더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어떻게 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목사님, 그냥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토요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주일날 오전에 올라와서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선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차 정도는 내면 직장인들이 가서 토요일 저녁에 가서 그 교회 근처에 숙소에서 자고 새벽부터 쭉 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올라오면 저희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오후에 예배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역을 기획하고 선교를 기획하는 거죠. 그리고 30대, 40대 부부들은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가족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휴가 개념으로 여름에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까 타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있는데 우리 전사님 한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작년 예배가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은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집사님이 가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요. 젊은 부부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우리 전사님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부부들이 또 정책 결정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논의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보자. 그리고 지원자를 받아서 1년에 한 3번 정도만 내 아이를 돌보면서, 젊은 부부들이 그 아이를 돌보면 자기들은 아이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논의와 생각과 결정을 30대, 40대가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그룹인데요. 저희는 청년들 중에 30대 후반, 4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과 같은 나이대가 있고요. 저는 30대, 40대 청년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30대, 40대 청년들을 지도할 리더를 세우면 공동체는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공동체가 200명 정도가 나오기 전에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사임을 하고 30대 초반 청년 사역자가 담당 교육자로 왔어요. 그랬더니 30대 후반, 40대 초반 저랑 함께 있었던 청년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담당 교육자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니까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랑 동갑인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형제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소그룹 리더로 세웠습니다. 한 2년 동안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스케줄이 있다고 피하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가 한 3번, 한 3년 정도 계속 구애를 하니까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80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공동체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다 들어오기 편한 거죠. 저보다 1살 어린 자매가 있고요, 2살 어린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소그룹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40대 초반, 30대 후반 자매들도 그 안에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느냐, 참여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타이틀이 조금 마음에 들기는 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공동체를 디자인하라. 저희는 이 겉은 좀 새롭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무엇들을 잘 해서 젊은 세대를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회를 기본기를 잘 하면 청년들은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친구들 안에 성령을 경험하게만 해주면 그 친구들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제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